주의 날을 맞아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구원을 만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 청년, 모든 율법의 의를 다 행했다고 이야기하던 그 청년이 주님의 초청을, 제자로의 초청을 받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는, 재물을 쫓아 떠나는 그 청년이 떠난 그 뒤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도전이 되었죠. 어떤 종교나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유대교도 부자로 태어난다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의 하늘의 축복이라고 여겼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이것이 하늘의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고 박해와 고난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는 아마 기독교밖에 없을 겁니다. 이 유대교에서도,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도 당연히 부자는 하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지금처럼 무슨 열심히 노력하고 비즈니스의 아이디어가 있어서 돈을 버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농경사회죠. 땅을 받을 수 있는, 마음대로 땅을 매매할 수도 없는 시대예요. 부자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도 그렇죠. 대부분의 부자는 부자로 태어납니다. 부자로 태어났다는 것, 내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부귀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것은 하늘의 축복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유대인들은 천국이라는 표현을 썼죠. 킹덤 오브 헤븐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란 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나라는 부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약간의 저항감은 있겠지만 무난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혹자는 주님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어렵다고 말씀하셨다, 어려운 것이지 가기 힘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어렵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요? 주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쓰시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상의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루는 나라, 교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얼마나 어려운 걸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겠죠. 이 말씀은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되고 시험이 됐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에 바늘귀의 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었다는 거죠. 양떼들이 통과하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고 양떼들이 통과하는 문이 있었는데, 양떼들이 통과하는 문이 클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이 간신히 지나가는 문이었다는 거죠. 그 문이 작다고 해서 바늘귀의 문이라고 불렀는데, 양문이라고 불렀는데 그곳을 낙타가 지나가는 것과 같다.
좀 좁고 힘들고 낙타가 양이 지나가는 문으로 지나간다는 게 쉽진 않았겠죠. 하지만 좀 어렵고 힘들어서 그렇지 낙타들도 이 양들의 문, 양문으로 통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통과되는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 해석도 있었고, 우리 칼빈 같은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칼빈 같은 사람은 이 카멜로스라고 하는 낙타가 아니라 이 원문은 카밀로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카멜로스 비슷하죠. 카밀로스는 밧줄인데 밧줄이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과 같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바늘길은 아무래도 낙타보다는 한결 쉽겠죠. 그런데 정말 밧줄로 바늘길을 꿰 수 있을까요? 밧줄로 지나가는 거나 낙타가 지나가는 거나 뭐가 차이가 있겠습니까? 불가능은 아니야. 이것을 불가능이라고 하면 안 돼.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돼. 부자도 갈 수 있어. 이렇게 믿고 싶은 것이죠.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고자 하셨던 그 참된 뜻은 무엇일까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자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부자는 큰 부자였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재물을 쫓고 결국 주님을 저버립니다. 도대체 이 부자의 정의가 정확히 뭘까요? 한국에서는 부자의 정의가 무엇일까에 대한 논란이 아주 치열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아파트를 가지고 재산세에 대한 규제를 매기는데 규제의 대상이 서울에 9억 이상의 아파트를 가진 사람이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랍니다. 그 규제의 대상을 만든 건 한 5년쯤 됐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평균 시세가 10억이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10억이 넘는데 그게 무슨 부자냐? 한국 사람 중에 절반이 집을 갖고 있는데 집 가졌다고 부자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이 점점 부유한 나라가 되는 거죠. 한국에 주식을 소유하는 주식 소유의 대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대주주의 자격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것에 대한 논란이 아주 뜨거웠었다고 합니다. 3억을 가지면 대주주기 때문에 특별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매매를 할 때.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주식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데 3억이라는 돈은 3억을 갖고 있다고 무슨 대주주냐 이런 목맨 소리가 있는 거죠.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부자가 아닙니까?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돈의 많고 적음의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부자라는 것은 그 부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소유권이 무엇이냐? 소유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소유권의 문제가 이 부자의 논쟁의 초점이죠. 부자가 된다는 것, 부유함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된다는 건 세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런 시카고 대학이 벌인 중요한 그런 실험이 있는데 이 스톱 사인의 그 교통 규칙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한 차량들을 분류했는데 럭셔리 텍스를 무는 고급 차들이 그렇지 않은 싸구려 차들보다 교통 법규를 어기는 게 압도적으로 높다는 거죠. 왜 좋은 차, 고급차를 타면 더 세금도 많이 내고 사회 구속감도 더 크고 법도 더 잘 지킬 것 같은데 더 상대적으로 교양도 높고 교육 수준도 높을 것 같은데 그런데 왜 준법의식이 더 낮냐는 거죠. 그 이유는 부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특권의식을 만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실험에서는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사람을 이렇게 불러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종이에다 뭐 이렇게 적어서 실험을 하는데 그 옆에다가 과자, 사탕 같은 걸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다음에 실험을 할 어린이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 음식에 손을 대지 않아요. 다과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다과에 손을 대는 거죠. 왜? 아이들을 위한 거라고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손을 댈까요? 그까짓 건 내가 나중에 사주면 되지, 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특권의식이 있다는 것이죠.
특권의식은 어디에서 생겨나는 겁니까? 서울에 있을 때, 한국에 있을 때 사역을 할 때 한 성도님이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 살 게 있어서 백화점을 가는데 옷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 목도리 같은 걸 한 5만 원짜리를 사려고 가려고 해도 백화점에 갈 때는 가장 고급 옷을 입고 가장 비싼 그런 보석 반지나 장신구를 메고 구두를 신고 백을 들고 그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5만 원짜리 사는데 항상 100만 원짜리 수표를 준답니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쩔쩔맨다는 거예요. 얼마나 친절한지 알 수가 없대요.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죄스러워한다는 거죠. 잔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은행에 갈 때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 그리고 커피도 주고 다과도 주고 그렇게 친절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냥 5만 원을 주면 본체 만취하고 손님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이 매출 5만 원인데 왜 5만 원짜리 주면 대접을 못 받고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 95만 원짜리를 거슬러 주면서 그렇게 미안해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지는 특권의식이죠. 그것이 사람들의 믿음의 체계, 사회의 체계를 구성하는 세상의 믿음, 세상의 가치,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상의 체계죠.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읽었는데 이 열방의 나라들이 우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죠. 그 우상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들, 자신들의 돌로 자신들의 나무로 새긴 것을 어떻게 신이라고 이야기해? 그렇게 어리석은 백성들이 있을 수가 있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어?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오늘 현세를 본다면 더 비웃겠죠. 아니 어떻게 그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돌도 아니고 종이에다가 페인트 칠한 걸 가지고 물감으로 그린 걸 가지고 그걸 돈이라고 그걸 귀하다고 그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어디 있어? 차라리 금으로 만들었으면 가치나 있다고 하지 어떻게 종이를 숭배해? 이렇게 비웃겠죠. 그 믿음의 체계입니다. 종이에다가 잉크로 그렸는데 FRB에서 얼마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의 가치를 대변한다고 우리가 믿어주는 거죠. 세상의 주식을 다 모으면 86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것에 정말 실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캐시를 한 20조 달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정말 가치 있는 실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전에 미국 돈에는 그 돈에 합당한 가치 있는 물건으로 바꿔준다고 하는 문구가 있었답니다. 금태환제가 실시될 때 금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이 들어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정말 뭘로 바꿔주는지 궁금해서 10달러를 바꿔달라고 FRB에 미국 연방제도 준비 이사회에 보냈대요. 그랬더니 뭘로 바꿔줬을 것 같습니까? 5달러짜리 2장이 우편으로 왔답니다. 결국 그 종이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종이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맡겼는데 정말 필요할 때 그 돈을 다 찾아서 내가 내 필요에 따라 쓸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찾으면 은행은 돈을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은행은 망하죠. 누구도 그 돈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급 중지를 정부에서 선언하겠죠. 그런데 그 가치가 지켜진다고 그 가치가 쌓여 있다고 사람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의 질서에 기초를 이루고 그것을 움직여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돈의 힘이죠. 그 돈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돈을 섬기는 건 결국은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사단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섬기지 마라. 섬기기 어렵다. 섬기지 않도록 노력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돈을 섬기던가 하나님을 섬기던가. 그런데 사람들이 돈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돈이 삶의 실제인데 하나님이 실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부자 청년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다 이루었습니다. 더 이룰 게 있나요? 라고 물었는데 돈을 버려라. 돈을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붙잡아라. 그러니까 근심하는 표정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제는 진실은 돈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종교가 다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의 근본에는 돈이 있습니다. 돈이 있고 사람이 넘치고 돈이 넘쳐야 축복받았다 그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고 능력 있는 종이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은 것이죠. 부자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다 지켰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다고 보였는데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라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가는 걸까? 그런 의문점을 당연히 갖게 되는 거죠. 그 의문이 든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소스라치게 깜짝 충격 그 자체였다는 거죠. 완전히 망연자실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격을 받아서 몹시 놀라서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묻는 거죠. 도대체 그 청년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라면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켰는데 그 축복을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갔는데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그런데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구원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종교인이 가져야 할 우리 신앙의 길을 가기를 선언하는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이 물어야 할 당연한 질문이죠.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도대체 누가 속하는 것입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았는데 그런데 내가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바알세불에 들렸다, 귀신 들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귀신 쫓는 이 권능의 일을 보는 자들,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통치, 귀신을 쫓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신에 쫓는 그 일 가운데 참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자들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들아,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능력이나 행위나 선한 것을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죄인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너희가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의 어떤 종교, 어떤 종파의 기독교의 어떤 교단의 교리로도 그것을 쉽게 옹호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 구원은 무엇이길래 주님의 주권이신데 주님의 능력이신데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귀신을 쫓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권능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내가 널 사랑했으니까 이건 사랑이야, 이런 사랑은 없죠. 사랑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으로 하나됨이 하나님과 하나되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하고 사랑해서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건 도대체 뭡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시며 라는 건 엠브레포라는 말인데 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깊이 그 눈과 그 사람들의 모습을 깊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질문,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과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남아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뭡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매력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건 베드로의 이런 진실함 같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진실한지 마음에 있는 얘기, 저라면 이렇게 대놓고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로 물어보는 거죠. 마음에 온 것을.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앞에 한 달 거리 앞에 예수님이 서 계세요.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죽음의 고비를 넘고 온갖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온 그런 형제와 같은 사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안에 거짓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그 진실한 마음, 그 있는 그대로의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전히 진실되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 안에 거짓되이 숨기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가룟 유다가 그 안에 있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에는 진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진실함을 만났죠. 자신의 삶의 끝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고 그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그것이 가룟 유다의 삶의 진실이죠. 부자 청년도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내 삶에선 최선을, 내 삶에선 하나님의 의를, 내 손에선 율법의 의를 이룰 것 같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것이죠.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자의 비밀은 소유권의 비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다면, 구원이라는 것이 오직 주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러면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구원은 도대체 뭡니까? 라는 질문이죠. 주님, 어떻게든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던져도 그래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던졌는데 하나님의 하늘의 보화를 보면 내 것을 다 던질 수 있어야 돼서 내 것을 다 던졌는데, 그래서 얻게 되는 구원의 궁극적인 그 구원을 얻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구원을 통해서 무엇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질문,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오늘 어쩌죠? 토요일날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 52장을 끝으로 예레미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어려울 때 나누는데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느끼는 그 예레미야의 아픔이 느껴지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애통한지, 그 성전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아픔을 깊이 느끼는 거죠. 예레미야의 질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묻지는 않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도대체 주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유대인들이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 이 처참한 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의 그 끝에서 주님이 정말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주님, 정말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게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이민의 땅에 와서 갖은 고생을 하고 그 고난 끝에서 깎이고 깎여서 주님을 찾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구원이 도대체 뭔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그 끝에 참된 의미가 뭔가요? 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종교인들은 감히 이 질문을 주님께 질문하지 못하지만 주님과 공동체가 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베드로는 주님께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주님,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 이 질문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52장의 끝으로 우리 시편 126편의 말씀을 답으로 나누었어요. 시편 126편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가슴에 뜨거운 게 느껴지죠. 그런데 그 실제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은 그 답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영광의 보좌, 12보좌, 12지파 다 하나님 나라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하늘의 영광을 예수님이 가질 때, 그때 너희도 그 영광을 갖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은 충격의 연속이죠.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너희가 하늘의 영광을 너희가 유업으로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희가 갖게 돼. 내가 갖는 모든 영광을 너희가 보는 게 아니야. 그 영광이 너희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데, 상상도 할 수 없는데 하늘의 영광을 갖는다고?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하나 된 자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 비밀을 누리는 삶, 이 삶의 비밀, 이 숨겨진 생명의 비밀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이나 전토를 벌일 수는 있겠는데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벌인 자들은 뭔가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현세에서 100배를 받고 더불어 박해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은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이 박해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세상의 축복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 박해가 있어야 가족이라는 선물이 가족으로 누려지는 거죠. 그 박해가 있어야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재물로서 누려지는 겁니다. 돈은 소유한 자의 것이 아니라 쓰는 자의 것이죠. 쓰는 자가 그 재물을 누리는 거죠. 이 모든 걸 주님이 갑절이나 100배나 내게 주셨어. 그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인 거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풍성히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자녀는 아버지의 유업을 누리는 겁니다. 그것을 누리면서 풍성히 쓰면서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리며 사는 복이죠. 그 권세가 있으면,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소유에 대한 분명한 소속권이 분명하면, 그러면 천국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히 부활로서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비밀이죠. 그 영광을 맛보는 겁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자는, 그 영광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떤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걸까요? 그 영광을 만난 자,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개인 서신으로 쓴,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에 쓴 서신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통해 증거되고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삶의 궤적 하나하나가 교회의 역사고 복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의 구속함의 역사 가운데 살아있죠. 이 바울의 말씀, 이 바울이 증거한 하나님이 임재한 함께하는 주님의 권능, 그 속에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초기에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고린도 전서 15장 말씀엔 이런 고백이 나와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도 참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라고 세워주셨구나. 정말 사도라고, 이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가 나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가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이런 고백을 드려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들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드러내게 하시려고, 이 내가 교회에서 사역을 했지만 말씀을 선포했지만 그 말씀을 섬기는 자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자기의 아들처럼 아꼈던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전서의 1장 15절 16절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성도가 아니라 사도가 아니라 죄인 중에서 가장 괴수된 자가 나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 같은 사람을 참고 기다리셔서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증거해 주시려고 이 죄인 중에 나 같은 괴수를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사역이 일어날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질수록, 주님의 영광을 더 깊이 그 안에 참여할수록 자신의 모습은 점점 더 작아지는 사도 바울의 모습.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였는데 죄인 중에 가장 괴수가 돼버린 거죠. 이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만난 자, 주의 자녀된 자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만나는 자의 비밀입니다. 감사하고 은혜가 더 크고,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을 주님이 이렇게 감싸주시다니, 나 같은 사람 주님이 이렇게 만나주시다니, 이 은혜를 만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만나야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며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은혜를 만난 자, 어떠한 종교적 의도, 내 의도, 내가 무슨 의를 행했다고, 내가 종교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큰소리치는 그런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다. 종교인은 진실을 만나면, 영광을 만나면 자신의 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죄를 숨겨야 하는 거죠. 죄를 남한테 투사하고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의 죄를 종교의 의로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무덤을 회칠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주님의 자녀는, 진실의 주님의 자녀는 죄가 아니라 죄성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죄성을, 그 죄성의 더 큰 모습을 점점 더 분명히 봄으로 그 은혜가 점점 크고 점점 더 귀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지중해 만난 한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비즈니스가 어렵고 힘들고 일이 적어지다 보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이제 새롭게 한 성경 펜글씨 쓰기를 시작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성경을 쓰면은 하루가 잘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조건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더 큰 말씀을 만나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 세상에 무슨 편지 풍파가 불어도 주님의 말씀을 더 깊이 만나가는 비밀을 누리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이렇게 아기를 안고 있는 거죠. 아기하고 엄마가 대화를 나눠요. 애가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옹알이도 제대로 못하고 네베베베베 하는 아이를 안고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구나. 우리 왕자님 오늘은 뭐 먹었어? 뭐 하고 놀았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애는 뭐 아무 정신이 없죠. 에베베베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사랑으로 그 아이를 온전한 인격체로 같이 대화하고 생명이 자라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될 자신의 자녀에게 대화를 나누는 거죠.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의 비밀이죠. 뭘 먹었어요? 이렇게 존댓말을 하죠. 왜 어떤 애들은 부모한테 반말하고 어떤 애들은 부모님한테 존댓말 쓸까요? 아이들 키울 때 부모가 자식에게 존댓말 쓰면 존댓말을 배우고 반말하면 반말을 배운다는 거죠. 우리 왕자님 오늘 뭐 먹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에베베베한 아이한테.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말씀이 무엇인지도, 말씀을 이해하지도 그 깊이를 알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지만, 갓난아이와 같지만 그 말씀에, 온전한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에베베베베 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들으면서 그랬구나.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또 말씀을 찾았구나. 말씀 가운데 이런 은혜를 얻었구나 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나누는 묵상의 본문이고 주일날 예배 가운데 듣는 주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지금은 비록 어린아이지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한 가족을 이루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의 땅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치환할 수 없는, 환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의 일부가 되는, 그 영광이 나의 것이 되는 그 비밀을 알고 차지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님의 사랑을 영접하는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유업을 받은 자인데 세상의 종로로 타며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정말 종인 것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노예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유업을 받는 자로 세우시는 그 주님의 뜻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내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그러나 오직 주님이, 말씀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만큼은 우리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가족이 되는 그 신비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속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보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